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16강에 올라가고 아르헨티나가 8강에 올라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곱교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서머나교회 2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쥐고 있으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에 예수님은 벅찬 감동을 받으셨고 그들을 아낌없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큼 큰 영광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서머나교회를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만나를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순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만나를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서머나교회는 어떤 상황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더 고난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더 최악의 순간이 더 최악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por qué?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궁핍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너희들은 부유하다. 너희들은 부자다. 그러니 괜찮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거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라는 말씀이죠. 고난이 오니 도망하고 피하고 피할 방법, 고난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 당해라라고 무책임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고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우리 상상과 생각으로는 풀 수 없죠. 성경이 고난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고난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풀이해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앞세다 받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성도들의 고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보호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자, 성도들의 고난을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즉, 의인으로 살면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인이란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의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 성경이 가르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잣대로 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 대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을 풀어 헤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이 생길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기억하십시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표현되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을 행함, 구제, 봉사,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수를 전하고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 이 선한 삶, 의로운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좋은데 왜 고난을 받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선한 행동,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함과 구제와 착한 일과 선함과 이런 모든 일들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역을, 영토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존재와 성도의 삶, 의로운 삶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데 강도가 쳐들어와서 내 집을 빼앗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에 누가 갑자기 와서 집 짓고 내 땅이라고 소유한다고 그러봐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세상의 입장을 변화하는 건 아닌데 세상의 입장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팔복강해에서 나누었죠. 그래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의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복된 삶입니다. 왜요? 의롭게 산다는 증거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죠.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더 큰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사실은 1차적인 고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아둘 필요가 없는 고난입니다. 더 큰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이며 그 삶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가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시 여기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똑같은 의미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상속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똑같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불시험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다고 이상히 생각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냥 공짜로 예수 믿는 것 같지? 아니다. 그래,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예수를 믿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리고 그 고난이 훗날 어떻게 된다? 영광을 나타냈을 때인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증거를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학교와 공간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열심히 자라가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로 심판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어서 빨리 주님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지기를 바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환난을 당했으면 그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합당한 자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고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실상을 보며 어떡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보고 혐오를 느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될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현장 죽임을 당하는 것 당시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요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옷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성도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가슴 아리 그 부르짖음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계산하신 후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 계산을 풀이하여 계산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을 영광의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한 성도들이 영광의 나라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되고 박수가 되고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당한 성도들이 얼싸안으며 부둥켜 울고 기쁨의 탄성이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하신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고 계실 때 이 말씀,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거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응원입니다. 힘내라 힘내라 바모스 하는 그와 같은 응원이라는 겁니다. 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10일이란 날짜 수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다는 의미입니다. 환난, 고난이 너희들 생각보다 길지 않고 짧을 것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 이 관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환, 옷으로 만든 관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졌던 그런 관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일이 운동 경기에서 끝까지 달린 사람들을 표현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 생명의 관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예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와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를, 그래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 못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가 있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다면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 있는 자,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가르침이 들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기는 자, 곧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을 뿐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장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한 자,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천기를 누설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무나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교회였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 정말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어떤 고난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잘 먹고 즐기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겨? 하며 의심을 품으셨던 적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의 증거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축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였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지라도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사랑 교회였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아무 교회나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였듯이 우리 주사랑 교회도 주님께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눌 때에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고난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